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근데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은 아시아 쪽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더라면 아시아가 유럽이 됐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유럽의 지역에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우리가 배를 타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곳이 나오고, 그 강을 건너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도망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3주밖에 머물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또 도망가서 3주 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운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급히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웠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약하다고요? 교리가 약했어요. 이단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또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못다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못다한 내용을 써보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3 강조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후서를 쓰게 된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서 영적인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신학 정신, 신앙의 정신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주 기본적인 영적인 관심, 그의 모든 신학의 주제는 in Christ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어떤 지식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죠. 그의 모든 움직임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고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좋았던 일이든 슬펐던 일이든 고난 속에 있었던 즐거웠던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억울하다.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억울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다 그만한 짓을 하며 살았거든요, 우리가. 나는 억울하다. 이건 누구의 탓이다. 남 탓하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죄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이걸 고백하고 결국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 나의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다 쓰셔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관찰하십니다.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예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역경과 고난은 은총적 계기가 됩니다. 제가 그저께 신대원에 가서, 광나루 장신대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총장님과 티타임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신대원생들은 누가 옵니까? 했더니 대부분 목사, 장로님의 자녀들이 온다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목사와 장로님 자녀들이 그냥 옵니까? 했더니 총장님이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환난을 당해보고 겪어볼 거 다 겪어보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던 친구들이 오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은총적 계기가 되어서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통로가 돼요. 제가 엊그저께 또 서울에서 환우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분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을 읽어주면서 제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제가 또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한 가지가 한 방향을 향해서 서 있는데 이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려면 10여 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다른 정반대 방향으로 가지가 틀려면. 이 방향을 한순간에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가지가 꺾여지면 됩니다. 그 가지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 가지가 꺾여지는 순간에 가지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식물의 세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로를 바꿔주시고 이것이 은총적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사람은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야 거룩해집니다. 이거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좋은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이 있으면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총적 계기며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사용하실 때 마구잡이로 쓰지 않아요. 다 겪을 환난 다 겪게 하시고 어려운 고난 다 겪게 하신 후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게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바로 나의 고난과 환난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살려낸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Chris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동기, 존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중요하죠. 두 가지 단어에 심플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인사말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은혜는 그레이스고 평강은 샬롬이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 사실은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라고요? 해프닝이에요.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프닝,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어디 성경에 우연하게 일어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기독교는 해피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블러드를 말해야 돼요. 블레싱. 이 축복인데 이 블레싱의 어원은 블러드입니다. 블러드, 피예요. 피. 여러분 왜 축복의 어원이 피일까요? 피의 대가가 치루어지지 않는 축복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자수성가를 하거나 한 분야에 우뚝 선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인생에 피 흘리는 그 엄청난 고난과 대가 지불 없이 어디 그 자리까지 갑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구원의 블레싱,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은혜와 평강,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축복이 은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샬롬,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포커싱을 맞추고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잡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해석하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판짓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과 환난 오니까요. 여기에 죽음 안 올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늙음이 안 올 사람 있습니까? 다 늙어요. 죽어요. 오늘 제가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제가 우리 교회 또 장례식, 우리 교회 장례식을 가게 되는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받아들이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소망을 바라보아야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이 은총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를 바꾸고 아프지만 우리의 가지가 꺾여지는 순간에 아프지만 싫지만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해피니스, 샬롬,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은혜와 샬롬, 평강을 누리고 싶거들랑 힘든 일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견디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살면 그 소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너무 용 쓰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려요. 그 정도 너무 용 쓰고 막 뭔가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가 될 때, 그렇다고 성실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손을 다 놓을 법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서 그냥 기대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역사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